말씀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인데 시편 85편 9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잘 펴놓고 볼 때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긍휼과 은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병이 서로 입을 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라. 의가 주 앞에서 서서 행하여 주의 종족을 길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 초림이 무엇이며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잘 알아야 아버지여 기다릴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충만함이 만들어지게 할 줄 믿사오며 또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 준비하여 참연보처럼 준비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여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어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걸 또 나가기 전에 이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에 욥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계셨어요. 욥은 자기 구주, 자기를 구속하실 구주가 내가 죽고 바라보는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고백했어요. 자, 욥기서 19장 25절로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앞에 바로 있어요. 19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천히 보겠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25절만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구약 전체에 구약 성도 즉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지금 내가 욥이 여기서 믿다면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서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와야 내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거. 그걸 바라보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6절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저 26절.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다 끝나서 이 땅에 내려놓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살아서 육신을 벗을 때 누구를 본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영혼이.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이 없고 백부자 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을 아브라함 품에 놔둔 겁니다. 알겠어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욥기서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1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거두겠느냐. 이거 자살이에요. 자살하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가 변백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었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백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백부자 심판대 쓰는 거예요 이게. 네 행위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죠? 그죠? 그거 행위대로 받는다 이거. 그래서 행위대로, 내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변백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 우리는 이들은 평생 해봤자 뭘로요? 백성으로 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요. 이들에겐 권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뭐 할 권세가 있어요? 예, 원수를 이기는 권세. 그 이름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 근데 이 이름 가지고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재림주,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데, 과연 이분이 재림했을 때 나는 이들만큼 그분이 살아서 계시는 걸 알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믿어요. 믿을 때 내 영혼이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 때 내 영혼이 첫째 부활 때 신부로, 아들로, 상속자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으면 이들보다 못한 자들이요. 왜? 똑같이 백부자 심판에 가야 되거든. 불쌍한 자들이요. 이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들은 예수가 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하늘에서 하감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럼 누구요? 은혜와 긍휼이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성령이 하감했다는 거지. 근데 그 성령 모시고 지금 그 일 하고 계세요? 말로는 기도하고 말로는 열심히 하는데 영혼들만 만나면 병신이 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지? 왜 해야지?
원리가 뒤집어지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지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입에서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내가 김신이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신이처럼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돈만 보고 다녔던 애인데 천주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이 나오더래. 예수가 나오더래. 그때서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그 형제들 준하가 됐던 동생들 그러려고 기도합니까? 지들 믿음도 못 지키는데 지들 신앙도 없는데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보세요. 바로 깨집니다. 왜? 성 말씀이 그 안에 있거든요. 깨져버려. 뒤집어져. 생각이 바뀌어. 아니 내가 지금 교회는 멸시하고 다니고 어묵게 다니는데 왜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지? 내 입에서 왜 복음이 나와? 저건 예수 믿는 것들이 나와야지. 이게 범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제가 경험을 했냐면 하도 제가 이제 영혼을 신방을 하는데 이 영혼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볼 때 아니 저놈의 새끼가 전도도 안 나오고 교회에 앉아서 헌산밤 하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김 선생, 예? 왜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있어? 기도도 않고 전도도 안 나오고. 아니요, 영혼 하나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잘나도 요즘 안 나와요. 그렇게 빈집빈집하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 손해봐나 봐나 알잖아. 그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 예?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그게 될까요? 아니 한번 해봐. 딱 일주일 기도했는데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혹시 김재성 씨 있습니까? 이렇게 김선생님 김재성 선생님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끝나고 어디에서 좀 보자고 그래요. 왜? 아니요 제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살던 데 가면 물레방아 큰 것이 있어요. 물레방아 그냥 이렇게 논에 물레방아를 물 대려고 만들어 물레방아가 있었어요. 거기서 물레방아 돌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같이 물레방아를 타고 돌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왜? 아니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고요. 끄떡하면 선생님 욕하고 있고요. 네. 끄떡하면 교회 안 나가는 오라고 한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욕했는데 왜 사람만 보면 예수가 나와요? 예수 믿으라고. 그게 내가 진짜 환장하겠어요. 왜? 사람만 보면 예수 믿으라고 내가 나올 때마다 이놈의 주댕이를 박아야 돼. 왜 교회 가기 싫은데 왜 자꾸 예수가 나오냐 이거요. 이게 본명이 돼서 교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그래? 아니 자네 입에서 예수가 나온단 말은 자네를 성령이 쓰신다는 거 아니야. 성령 받았잖아. 예, 성령 받고 있잖아. 방언도 할 줄 알잖아. 우리 여기서 그냥 물레방아돈을 들리면서 한 30분 동안 방언하자고. 쭉만 했지. 방언 기도 둘이 같이 방언합니다. 같이 계속 뭐 아무 소리 않고 방언만 했어요. 30분은 기도하니까 울더라고요. 무릎을 다 꿇고. 오늘부터 나가겠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저보다 목회를 10년 더 일적인데 지금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언젠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목사고시 보기 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평신도로 살 때인데 선생님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입에서 예수 나오게 하더라고. 기도했지. 그렇지. 아무리도 안 나오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예수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나오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는 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안에 한량없이 말씀을 공부해야 돼. 안 지나서나 성경 읽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되, 시간만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 성경 읽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다니는 놈이 다 포기하고 막 수업 시간에 시간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성경이 나오더래. 그 신학교 교수님 보고 얘기했는데 성경 읽고 막 교수가 얘기한 게, 신학 책보다 성경책이 뭔지 되냐. 이거 막, 너 A뿔 줄 테니까 나가. 너 A뿔 줄게. 그래서 모든 과목을 A뿔 맞았다는 거예요. 다 시험만 봐서 너 A뿔 줄 테니까 나가. 그냥 다른 애들 방해하니까. 교수가 성경을 대들 못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 어떻게 읽었냐고 물어봤어. 하나님은 또 삼위일체지만 내 이 얼굴에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눈구녕으로 보고, 걔가 그대로 하는 게 눈구녕으로 보고, 입구녕으로 밥만 처먹지 말고 성경 읽고, 귓구녕으로 그길 세상 말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막 소리를 읽었다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지금도 성경 말씀을 딱 설교 들으면 저 사람 가짜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 놀이 장난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저 사람 가짜로 오는구나, 무슨 책 갖고 오는구나 이게 안다는 거예요. 쫙 많이 봤으니까. 그럼 내 설교도 들어봤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목사님 설교 들어보죠 좀. 그 재미로 살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나보다 보죠. 윤 목사님 설교잖아. 그분 설교는 들을만은 한데 맨날 그냥 언제까지 회개하라고요. 언제까지 그냥 그거 자주 잡수니까 목사들이 들어도 회개도 해야 되지만 깨질 것도 있는데 성도들 깨지라는 설교인데 가끔 회개할 때는 그 설교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두 분 강의 들면요, 성경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최소한도 50절은 나와요. 최고 적은 설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더라고. 그것 가지고 설교를 6편을 해가지고 씁니다. 그거 알았어. 그 네가 쓰는 거지 뭐 그때. 그러니까 항상 요거 해보자는 게, 여러분이 보세요. 요것이 지금 요것을 그리자면 요번 요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다시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볼 때는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욥이 본 것은 여기서 볼 때 뭐예요? 미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 현재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말이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을 누가 증거하시냐?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요때는 선지자나 천사로 얘기했다 그러면 요때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도 안 믿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의문의 직분도 영광을 받았을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영광스럽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아직도 병신 취급을 받아야지, 저들을 비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초림에서 축복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신앙에 못 이뤘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보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볼게요.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림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니라. 아멘. 좋으세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그 영광을 이거 따라가려고 이거 예수 믿고 여기서 구원받고 오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믿고 영광 받고 있고 있잖아요. 영광에 주님께 영광 들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이슬처럼 세상 것에 환장하고 육신 것에 환장하고 주 앞에 영적으로 신앙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보다 병신이 어디 있냐니까? 그 이유는 뭐냐? 성경에 문외한이라는 거요. 세상에는 충만 안 돼. 그러면 자 12절부터 18절까지도 한번 보자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저희가 마음에 안과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니라.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여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주의 영이 뭐요?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한다는데 왜 당신들은 자유 없이 아직도 그렇게 의문의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를 보고 믿었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께 2000년 전이니까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뭘로? 성령으로 확실하게 현상처럼 믿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면 귀신 쫓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지금도 성령 받고 당연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뭐 옛날을 어쩌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들 속에는 소망 없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재림오시면.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할 때도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든 청년들이 워십을 하든 벨지라를 다 하든 중요한데 말씀 없이 그 지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들의 영을 움직여야지 들기만 하면 못 필요하냐니까? 들기 모르는 애들이 어디 있어, 젊은 애들이. 알겠어요? 세상 사람도 가서 오빠 부대면 뛰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진실하게 움직이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아니면 가짜라 이 말이요. 그 음악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 워십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명도 그래. 근데 예수 앞에 살면서 아직도 뒤지면 지옥 갈지, 내가 지금 이 귀신을 딱 벗으면 하나님 앞에 설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이 의문의 법에 순종하는 저 욥보다 못한 인간이잖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요. 그분이 땅에 오실 거라는 말에 뭘 읽고? 육신을 읽고, 내가 이 육신을 벗으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쓴다 이 말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는 행위가 편백하는데 내가 뭘 한 것이 있어서 편백할 겁니까?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잃게 한 줄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갖다가 받았으니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 말대로 판단하노니 없는 것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을 얻게 하는 줄 알았다면 내가 준 것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 본전과 변이를 찾게 할 거이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얘기할 때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너는 내 이 피로 구원받고 내 피로 너를 구원시켜서 너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고 누리게 해줬구만. 너는 그걸 가지고 네 육신을, 썩은 육신을 위해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요. 가라 이 말이요. 나를 멸시한 놈아, 내가 준 일에 게으른 놈아 할 때 아무 소리는 못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은혜와 진리를 갖고 왔구만.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내 일을 하라고 줬건만. 아직도 나를 모르고 세상을 향해 방탕했어? 끝나는 거요. 오늘 본문에 종족이란 말은 자치종자요. 적자도 자치, 흔적을 남겼다 이 말이야. 내 길을 남겼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했단 말이 종족 흔자요. 적자도 마찬가지고 흔적을 가졌다.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같다 이 말이요. 내 주인의 길을 따라가냐 이 말이요. 헛소리 하지 말고, 남 기도 많이 하니까 나 기도한다고. 그럼 네가 기도한 거 가지고 값어치 내놔봐. 없잖냐 이 말이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네가 당장 죽어서 그 앞에 섰을 때 잘해다 칭찬받을 수 있냐? 당신의 것을 받았나 하면 끝난다 이 말이요. 한 문화 비유, 한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주여, 준비되지 못했다 이 말이요. 열처녀 주여 문을 열어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일사모범 입었는데 네 이름이 천국에서 지워졌다 이 말이요. 생명지에서 지워졌다 이 말이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지워진다 이 말이요. 출애굽기 32장이 그러잖아. 33장에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울 자는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왜 그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3천만 가량을 죽이고 헌신하고 올라갑니다. 주여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당신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에서 지울지라도 저 영혼을 건져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 합니까? 이 기도 하냐고요? 그런다고 하나님께 지어줄까요? 쓰는 자인데. 모세를 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내가 내 심령에
하는 근심. 내가 성령 안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고 진실을 말하노니 내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래. 근데 뭐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말래. 그가 예수를 아는데 그럼 그 이름이 끊어질까? 그 이름이 끊어지겠냐고 하는 주님이 그만큼 쓰는 자가 없는데 그렇게 원한다 이 말이오. 눈 떠! 왜? 나는 여기서 돈 못 주니까 윤목사님이 내가 돈 달라고 그래. 그래 나 졸았으니까. 정신 차려. 내가 이 말씀처럼 그 앞에서 내가 과연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변백한다고 하잖아. 주를 보지도 않았어. 그가 살아계신만 알아. 그가 이 땅에 쓸 걸 알아.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 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 때 내 육신 밖에서 내 영혼이 주를 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그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이 내 혼이 변백한데 그 앞에서 당신들은 뭘 변백할 수 있어? 한번 정실하게 해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너 보고 하라고디? 언제 너 보고 하라고디? 아니 주님 나보고 오라고 했잖아. 그럼 성경 좀 보자. 자, 같이 열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봐요. 응?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뭘 말하고 있을까? 응? 뭘 말하고 있을까? 했을 때 너에게 뭘 말할 것이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잖아요. 응? 그 말을 안 믿어.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18절, 19절, 20절까지 봐야 되는데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한 절. 시작!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 근데 주 앞에 와서 나는 몰라서요. 너 성령 안 받았냐? 받았는데요. 근데 왜 네가 오냐? 내가 알아야죠. 내가 뭐라고 있냐?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너 못 쓴 거야. 방언을 하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너를 쓰려고 했지. 아이고 그거 한 절 가지고 그러십니까? 응? 그거 한 절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변박을 하십니까? 그러면 자 마가복음 보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응? 13장 볼 때 거기도 나오잖아. 응? 거기 마가복음 13장 쭉 이렇게 보면 응? 형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13장에도 미혹이 나고 난리가 나고 쫙 나와. 응? 나올 때, 자, 11절. 1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하니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또 나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게 보여준 일을 알란 말이에요. 이것도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응? 보여줬던 건데, 거기 보면 또 나와. 뭐라고 나오냐? 거기도 성령이라고 나와.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앞에 길게 읽어야 돼. 길게 안 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12장 12절,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몰라서요? 언제 너 보고 그러겠냐 내가? 내가 온다고 했잖냐. 내가 보낼 보이사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잖냐. 언제 네가 한다고 했냐? 또 뭐라고 할까요? 아 그래도 주님 내가 있는데요. 그거 죽으라고 했잖냐. 뭐라고 그래. 아무 소리 없지. 자 누가복음 21장 보고요. 그것도 나와 거기도. 누가복음 21장에도. 거기는 뭐라고 나오는 거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는 자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고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연구하지 말래. 근데 내가 몰라서요. 이수리가 되겠어 주 앞에서? 왜 너희에게 성령 준다니까? 방언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라고? 이거 제가 몇 번 보여준 거야 이거 몇 번. 요한복음 비교면 그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네 번이나 나와 있네. 변백할 수 없는 원수가 대적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변백할 수 없는 지혜와 지혜를 주신다 이거요.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 근데 왜 그분을 왜 안 믿어? 믿는다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진리가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입을 앞병과 의와 앞병을 마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 십자가 죽어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성령이 하감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데 당신들은 성령 받고 방언할 줄 아니까 방언만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전도하려고 하면 왜 당신들이 앞서? 당신들이 앞서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성경이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데 세상에 무식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식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는 어리석고 하나님께 지혜로운 하겠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롭고 하나님께 무식한 인간이 된 거예요. 무식한 자를 어떻게 써? 무식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쓰냐니까? 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부딪혀 보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가서. 그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요. 제가 이렇게 신천지다가 가르쳐 얘기하면 성경책도 안 갖고 갔으니까 옛날에 계양역 있는데 계산역인가 계양역인가 저거 좀 더 가면 저기 그 큰 데 있어. 근데 그만 그 전에 거기 가면 그 애들이 깃발을 꽂아놓고 전도를 해요. 말씀 통일 뭐 설교했다고 집회했다고 딱 앉아가지고 차를 줄 때가 차를 좋아할 테니까 커피 한 잔 갖고 봐. 그러면 이제 탁 쫄도행이 앉아서 아이고 그러십니까 저기 이번에 저기 말씀 통일 집회가 있는데 참 오시고 원벽하지 말고 여기 대장 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연벽하지 말고 대장 오라고 그래요. 어허이 조무래기가 야 대장이 조무래기하고 싸우겠냐. 딱 이제 와.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얼굴에 봐도 손을 봐도 성경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대장 오라는 거예요. 그거 갈증납다 가서 저오라겠다며 앉으세요. 여기 다 깃발 걷고 여기 회원들 다 나가라고 그래. 빨랑.
아, 무슨 얘기로? 지금부터 이 얘기해서 그러면 네가 지면 걷어가는 거야. 예. 시작해. 왜? 성경책도 네가 갖고 있고 네가 시작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막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막 신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딱 수업 다 했지? 질문할게. 나 성경책 없지? 네 앞에 성경책 있어. 지금부터 내가 찾아 읽으라는 거 큰 소리 찾아 읽어. 시작. 몇 장 몇 절 읽어. 이것이 네가 첫 번째 말했던 거 어떻게 많이 했느냐? 꼼짝 못해.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 네가 말하고 내가 질문하고 대답을 해. 맞나 안 맞나? 계속. 지금도 3개째 대답 못 했어요? 4개째 대답 못 했어. 대답할게. 그러면 해봐.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요. 그럼 다시 또 걷어 빨리. 빨리 걷어. 그럼 싹 걷어갔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 때는 김재성이 한다고 생각하죠? 성령이 그렇게 쓰냐니까요? 성령이 쓰시냐고요? 안 쓰면 당신들 아무것도 아닌 폐품이요. 쓰레기요. 하나님 나라에서. 방언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필요 없어. 써볼 가치가 없잖아. 쓰려고 기도시키는 거지. 남 대적 가는 기도하고 엄마 가는 기도가 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셨어? 아니요. 영혼 살리라고 기도하고 영혼 구력하라고 기도 준 거지. 남 원망할 기도 언제까지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령 모셔서 부활한 것이 당신들은 헛것이요. 근데 그렇고 헛것인데 어떻게 재림주를 기다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번도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뭐라고 들었냐?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예, 저기 3일교회 있을 때도 가니까 지금도 그분을 같이 신돌산 다니는데 오늘날 저기 축협 농업 지금 다 지금 재개발 한다고 뜯고 그거 뒤에 축협 농업 만들었는데 그 뒤에서 무슨 빌라 2층에 살 땐가 우리가 3층에 살 땐가 그래요. 나 층수도 잊어먹었어. 살 텐데 전화해서 불러서 우리 사모님이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주원이를 모욕을 다 시켜놓고 했는데 물도 시켜놓고 그 어머니 권사도 있고 있더라고 사모님이랑. 우리가 이게 딱 지하실이요. 문 잠그래 안 잠그면 된다고. 앉으라는 게 아니더라고. 이 얘기하는데 막 난리가 나서. 근데 그 엄마가 간지럼이 없이 전혀 정신질환 미친년이 걸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진짜 살릴 마음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안 하게 내가 쫓아나겠어요. 근데 전혀 미친년이래. 자기 딸 보고 미친년이래. 권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래서 야 가. 내가 그랬어요. 5초도 안 돼서 지금 나갑니다. 근데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집 다 와서 사거리에서 만났어. 이렇게 길바닥에서. 뭐 어디 막힌 데도 없이. 주원아 서 그랬더니 서더라고. 그 광경을 봤어요. 누가? 우리 사모가. 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그럼 김재성이가 그거 세웠냐고. 걔가 김재성이 때문에 섰냐고. 그걸 못 보는 거야. 아, 우리 남편은 그 정도는 하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그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회개할 생각 없어. 그걸 봤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이게 막 눈물을 질질 흘려 그냥. 거기도 떡방아 집이었어. 그 앞에가. 펑펑 울어 막. 내가 그 자리에 듣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이렇게 하면 네 엄마가 얼마나 네 부모가 얼마나 막 펑펑 울어. 그 영혼이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 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영혼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부모도 그 교회에서 예배 12시에 들어주는 사람도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 목사인데도 방언은 말하는데 왜 못 도와줄까? 성령이 쓸 가치가 없거든 그 사람을. 나중에 안군집 받는데 그 땅을 그 건물을 달라겠던 거요. 그 옆에 그 건물인데 안 주시 줘야 누가?
그것도 어느 날 우리 교회 봉구라는 친구가 왔어. 그것도 정신질환이에요. 그 성령 먹고 충만한 목사님 방언을 하는데 거기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4주 5주 4주인가 3주인가 진단받아서 병원에 누워있었어. 부서진 게 많은데 방언하는 목사인데, 방언하는 목사야. 순복음교회 단적이니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어. 그거는 방언해야 학기 졸업을 시키는데 아무리 한 학기에도. 그런데 우리 교회를 그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 그 애를. 주먹이 제 주먹보다 한 개는 더 있어요. 글러브, 내 손에 글러브를 끼면 걔 손일 거야. 아마 좀 거짓말 못해서. 그 주먹을 가지고 목사를 팼으니 얼마나 깼어. 성령 받은 목사를 팼다니까, 정신질환자가. 그럼 무슨 소리야? 방언은 말하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요? 생명이 없다는 거요. 당신들 속에 생명 없잖아. 게 있어봐. 정신 것들이 들어가서 당신들 덤빌 수 있는가? 못 덤벼. 못 덤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따라서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하라. 왜? 봤잖아. 방언하는 목사를 주워 패가지고 4주 진단백 가지고 병원에 세면병원에 누워있던 걸 봤잖아. 돈도 못 주고. 그 목사도 역시 고발을 못하고. 왜? 미친놈한테 정신질환자한테 맞았다 소리를 어떻게 해? 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럽니다. 원구야, 예? 성경책 갖고 와요. 요한복음 피어요. 읽으니까 그건 막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닌데 왜? 주먹으로 날라와야 돼. 그렇게 말하면 순종하더라 이 말이요. 그 엄마가 어디서 기다린 줄 압니까? 그 엄마도 방언하는 사람이야. 성령 받고. 좀 헷갈려가지만 집에서 나 나이트 후속으로 패버린 거예요. 저 엄마를. 그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봉구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너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지금 그 옆에 있어요? 없어요. 너 네 엄마 때리면 그때부터 지 엄마를 안 때렸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신학하면서 뿌림쳐 운 거예요.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저기 어디요 동사무소 쪽 가다 만났는데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 왜 복주 좀 왜 목사님이 나보고 봉구를 책임지라고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젠 제가 봉구를 자디하고 저지하고 절 줄 압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성령이 이제 졌습니다 그러더라고. 방언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지배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날 쓰니까 조용하더라 이거요. 당신들 방언하는데 성령이 써? 쓰냐고! 당신들 지금 물어봐. 알잖아!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정도도 모른다고 하면 당신들 병신이지. 욕보다 못한 인간들이지. 그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요. 우리는 다시 주님이 재림할 거 믿잖아요. 과연 당신들의 방언은 말하는데 그 속에 말씀이 있어서 당신의 입을 쓰냐 이 말이요. 주댕이를 밥 먹을 때 주댕이고 사람 판단하는 주댕이로 쓰지 당신들의 영혼을 구경할 때 입을 진짜 성령이 쓰시냐 이 말이요. 안 쓰면 당신들은 많은 혼란을 느껴야 돼. 내가 과연 지금 육신 벗으면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천만에 장담하지 마. 장담하지 마. 그렇게 쓰임받지도 못하면서 나는 죽으면 꿈이겠지. 그건 지 소망이겠지. 쓰임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거길 가? 못 가.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못 가는데 나를 들고 쓴 적이 없는데 나를 들고 쓴 적이 없잖아. 나를 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쓴 적이 없잖아. 내 마음속에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을 새긴다겠는데 그분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너희 그리스도의 편지지. 이 편지가 너희 육의 신비에 기록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과연 성령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쓰시냐 이 말이요. 쉴 새 없이. 영혼이 있을 때마다 쓰고 영혼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회개하면 역사가 나타나냐 이 말이요. 이걸 왜 우리 사모는 수없이 왔어요. 청년 때부터. 자궁에 나는 물이 차는 거 어떻게 차는지 몰라요.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되는데 여기 자궁에 물이 찬대요. 병원에 가면 이게 차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막 질질 센데 어떻게 센지 나는 모르지. 새가지고 막 팬티를 몇 개씩 입어도 필요 없대. 그러겠지. 뭐 얼마 찬지 몰라도. 그래서 그때 나 김재성 집사 우리 사모님 지구장에서 3시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손 닦아놓고 기도했는데 말라버렸어요. 자궁에 묻혔던 거 그냥 내가 뭐 수도꼭지 가지고 꼬가지고 뭐 호수 가지고 뺀 것도 아닌데 말랐다니고 누가 말리게 한 거요? 그분이 말른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랐더라 이 말이요. 죽은 나사로가 썩은 나사로가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듯이 나오더라 이 말이요. 말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때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 말이요. 다시는 세상에 가서 놀지 말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근데 그 말 듣나요? 젊은 친구가 한참 20대인데 막 정신없이 세상 가서 놀고 세상 날밤 새고 세상 뛰고 다녔지. 그러다가 다시 자궁에 다시 물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나중에 김지석 집사 들으니까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한 번만 구역장님 다시 한번 오면 안 되냐고. 안 간다고 했어 내가요. 왜요? 고쳐주면 뭐해? 또 그 지랄하면 아이고 또 오면 하나님이 자기 뭐 말만 하면 고치는 뭐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으로 여긴 자를 죄 없다 아니한다 했어. 주님도 그랬거든요. 다시 찜하게 생기지 않게. 근데 내가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냐니까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살아 항상 있는 말씀이라 했으니 그 입에 세상 어느 짓은 개타반이라도 하나님 일할 때 주님이 그 입을 통해 쓰실 때 순종할 줄 아냐 이 말이요. 근데 한 번도 그분이 날 써본 적이 없고 그분이 나를 말할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야지. 어느 때 그분이 나한테 말을 하고 어느 때 그분이 나한테 콜링을 하고 그분이 나한테 콜링해서 쓰는지를 이게 경험을 했어야 알 거 아니오. 모르니까 자꾸 내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도 안 되고 내 생각 갖고 이렇게 해도 안 되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걸로 했으니까. 거기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되거든. 왜 안 될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요. 나 빼놓고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랬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우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만 지내도 예수를 천국 못 간다 해서 그때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신앙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을 맡았는데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성경도 많이 바꿨다. 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못 가르치겠어 우습게 생각했죠. 그랬다가 현황야 찾아가서 울었다 했지 않습니까? 눈이 둥둥 울었다. 주님 다시는 이 썩을 지식 안 내놓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다고 그 아는 거 그거 제발 이놈의 주댕이로 내가 안다고 저잘거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입을 쓰지 않으시면 쓰지 않으시면 그들도 계속 쓰시잖아요. 그 뒤로 계속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 성경 많이 안다고 얘기 안 해요. 왜요? 내가 알아봤자 영혼 하나 못 고치는걸.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하면 쩍쩍 가르쳐봤자 영혼 하나 변화못 시켜. 학문을 내놓고 지식은 내놓을지 몰라. 그 영이 원하는 치료는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해주신다? 나를 쓰시는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다. 그분이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콜링 할 때 예스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이 콜링할 때 사정없이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해 보라는 거요. 다리 쭉 뻗고 그냥 대통령처럼 뻗고 앉아서 탁 이문진에 앉아가지고 다리 탁 걸쳐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듯이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그래서 잠언서 30장에는 아골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나는 주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30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서 30장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가. 응? 아골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헛하는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두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나이다. 내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 이 말이요. 과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버릴까 두렵다 이 말이요. 당신들은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것을 더 누리고 세상의 문명을 누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쫙 누리고 있는 게 크게 좋고, 받아보면 막 저거 보면 좋고 저녁에 영화 보고 막 그래 저거 희한하게 좋네 이지라라고 했잖아. 그거 아무리 잘 누리면 뭐해? 네 영혼 지옥 가고 있는데, 네 영혼 저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건 아무 깜빡을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이요.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안개가 아무리 희노애락을 누리면 뭐할 거냐 이 말이요. 그건 쓸 도구인데 하나의 옷인데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거기 가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아는데요? 선반의 말씀. 알면 이 욥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구속할 자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분이 땅에 서신다 이거예요. 오신다 이 말이에요. 땅을 밟으려고 스스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보았다 이 말이요. 내가 알거니와 그랬으니까. 당신들은 예수 믿는 그분,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안다고 하면서 그분이 오실 때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 이 말이요. 알고 있는 자가 세상 것에 정정 못 차리고 세상의 문명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세상 문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영혼을 사랑해서 예배해드리고 어떻게 내가 영혼을 말씀을 승리해서 영혼을 사랑해볼까 이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육신의 희로애락 쾌락을 누리다가 뒤지면 지옥이요 그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못해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유산했는데 그애 천국 갔겠죠. 지옥 갔으나 그러세요. 예? 지옥 갔어.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유전했더니 내가 지옥 갔대. 맞죠, 지옥 갔어. 그 다음부터 그 여자가 떠는 거예요. 지옥 갔다고요? 지옥 갔어. 김재성 목사님이 그 말이에요. 지옥 간 거 맞아. 예수를 만나야 온전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를 만나야 온전에서 끝나는 거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마음은 필요 없어. 못돼서 났다고? 죄가 온전한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러잖아. 내 부모의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잉태하고 오잖아요. 죄 중에서 인서해서 그러면 다윗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근데 죄 중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미가 예수를 알게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어머니가 멍청해서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한가 볼까요? 그래서 어미가 똑똑해야 돼. 그래서 어미가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어미가 성경을 알아야 돼. 응?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응?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거기 나온다 이 말이요. 누가 네 속에 있다고? 네 어머니, 응? 윤계와 네 할머니 노이스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믿노라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2장 5절에 있답니다. 1장 5절.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두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거기 여자가 멍청하면 자식들의 믿음이 개판이야.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를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자가 이방 여자가 나도 이방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는 하나님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멍청한 년하고 결혼해서 멍청한 자식을 낳았으니까. 세상 문명을 하니까. 근데 얼마나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사모복 안수 집사들 일반 집사들을 통해서 여자 집사들 자기 자식을 하나님 가르치는 년들이 몇 명이나 돼? 없지? 100명이면 다 하나 될까 말까지.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갔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귀찮아하지.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여자가 남자보다 천국에 많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나면서부터 자기 영적 기업을 만든다 이거요. 힘들고 어려워도 만든다 이 말이요. 그것이 기업이 돼서 신앙생활을 충만하면 내 영적 기업이라 이 말이요. 그 기업을 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거를 안 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기회는 내가 이미 내 앞에 주어졌는데 안 했다는 거지. 그래 놓고 복음 전하면 아이고 제가요 애를 낳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했어요. 내가 애가 이거 핑계 대지 마. 한나는 젖 먹이면서 애를 키웠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사무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있어 성경에. 그런데 사무엘도 부인이 개떡 같았는가 보지. 그 아들들이 거짓말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식들은 뇌물을 취했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참한 일을 느껴. 한나가 제사장 부인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하자 이거요. 성경을 보려면 확실하게 보고 부서지자 이 말이요. 그놈의 육신의 것 정신없이 뛰다가 영적 것 잃어버리다가 가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왜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이 생명이 없잖아요. 주 앞에 설 때. 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주 앞에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에서 부활했는데 욥보다 못한 의문의 법을 가지고 있던 욥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는 예수를 바라보고 죽었는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고 가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보다 못한 짓을 했다 하면 이보 얼마나 병신이냐 이 말이요. 이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간다 이 말이요. 얼마나 안심한 인간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가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면 다행이지 선한 일을 해서. 근데 못 들어가고 똥통으로 같이 들어갔다 지옥으로 옮보러 얼마나 안심한 인간이 되겠냐 그 말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성경을 밝게 하라 이 말이요. 성경이 누구 돼서 얘기하냐 이 말이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볼 때 예수의 흔적이 되게 있냐 이 말이요. 저 종족이란 말은 내가 흔적이란 뜻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문을 아니까 그거 딱 쳐가지고 한문 쳐가서 찾아봐. 종족 종자에다가 종족 종자지 흔적을 남겼다 이 말이요. 선친의 흔적을 따라갔다 이 말이요. 그 말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요. 그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영적 신앙생활을 가졌다 하면 확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가를 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주님, 누가 뭐라고 타협해도 내가 믿는 주님 확실하다 이 말이지. 그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더라고 예수의 한번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이 부족한 종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종 아버지 이 부족한 종도 부족하여 많은 것이 연약한데 오늘도 이 시간에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들을 때마다 아버지 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전할 수 있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